자, 오늘도 같이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23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영원히 죽을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 17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의 그 아덴에서의 전도 내용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분이지만 이 피조물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피조세계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또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령으로 와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또 온 우주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 이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전한 말씀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해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이런 것에다가 사람이 새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래가면서 금하신 것을 한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회개해야 할 죄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런 거죠. 자, 우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게 세상의 풍조가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이기심을 더 앞세우면 그 이기심이 그 하나님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 우상 숭배는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추구하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잡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주관과 소견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그저 내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인데
최후, 이 최종적인 단번의 심판이죠. 이때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흰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흰 보좌 심판이다,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오히려 끝까지 방해한 사탄과 그 졸개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첫 번째 구원의 심판이 있다.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이제 각각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구원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관한 심판은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많은 상급을 받고, 반대로 게으르고 또 자기만 생각해서 천국에 쌓는 것을 등한히 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아마 초라한 그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제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두 종류가 있다. 생명책 하나 하고 다른 여러 책들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고, 다른 책들에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는 두 가지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부에 따라서 받는 구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심판 이후에는 이제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에 기록된 내용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위의 심판이죠. 행위의 심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희생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상급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으되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상급도 없고 아마 부끄러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후의 심판에서 있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모두 구원의 심판 다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천국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도 잘해서 우리 천국에 많이 쌓아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풍성한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언행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가면서 이 구원의 심판, 우리 행위의 심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앞에 했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곡하고 똑같은데 가사만 다르게 돼 있죠.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